조사님 조명 조금만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복이죠? 예, 삼계탕 다들 드셨나요? 저는 사실 뭐 초복, 중복, 말복을 잘 챙기지 않는데 제가 올해 달력은 제가 초복을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어야지 하면서 또 마침 점심에 이사 신방할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집사님이 삼계탕 끓여주신다고 저보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제가 오전에 병원 신방 갔다가 거기 갈 신방 타임을 놓쳐가지고 삼계탕을 못 먹었습니다. 마침 또 전도사님이 학교 앞 전도 나가가지고 둘이 이제 점심 못 먹어서 그럼 우리 둘이 나가서 우리 삼계탕 먹자고. 그래서 문정동, 장지동 돌아와 봤는데 삼계탕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동까지 갔는데 삼계탕 집이 없는 겁니다.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왜 송파구에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순댓국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참 전도사님이랑 먹으면서 그래도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간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또 감사하다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마음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358장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도장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라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위에 용기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난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 전에 주신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가르치는 살아가는 삶을 되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이거는 주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이 시간 너무 기대할 것이 너무 많이 있으시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제대로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실패를 받으실 때가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정답에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가 하나님의 죄의 종류를 벗어나고 이 시간 너무 사랑하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저희 나가시기에 태어날 시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 말로 고백하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의 용서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삼가오지 않으며 주님 우리도 이 시간을 더욱 주님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마음을 좀 나와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또 찬송가 395장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도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예고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있고 또 선교 예배 있고 또 송파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골든배가 있습니다. 또 8월달에는 우리 정견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이 여름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 부서들 있습니다. 각 선교회 있습니다. 각 기관들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참 진실로다.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발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아멘.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새 참 진실로다. 아멘. 재앙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네.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오늘도 이 시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 정말 주님의 사모함을 주님의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보여주소서. 주님 앞에 다음 곳에 마음으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기한 되시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 바뀌는 사람으로 전에 앞에 성들 주기를 주시게 하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우리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의 마음을 가슴며 너의 주님의 마음을 찾으며 너의 마음을 나가시는 기한 되시는 것을 돌아가는 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넘치는 예배가 넘치는 우리 영광주를 예배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목숨을 우리 마음을 상권에 다시 한번 걸어나가시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할 때 영화 사랑을 주님의 미안함을 시간을 기한 되시는 것을 도와주세요.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부호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험을 만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환난을 만날 때 피할 바위가 되시며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며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위험을 당한 자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99의 의로운 자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생명 육석 헌신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내지 않을 것을 화내고 의심치 않을 것을 의심하다 보니 상하고 악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게 마시고 죄 짓기 전에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 육석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속히 예배만 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구원의 확신 갖게 하시고 성령도 체험하게 하사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생명나무 식구들 모두 하나님께만 붙어 있게 하시며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조용히 살찌게 하시고 타인을 의식하는 겉사람을 버리고 진실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나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고 은혜로운 성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제2차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파하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어 기도에 응답 주시고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변화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표대로 삼아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을 들고 머나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짓눌린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를 향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구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 육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잘하셨어요. 요즘에 애기 엄마들이 속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도 그만큼 없고 참 어려운데 김비호 집사님이 젊은 엄마들 속 맡아가지고 애를 써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5명 모여가지고 속해 잘 들으시더라고.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참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인도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 다독거려가지고 속삭이는 사람들 데려다가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 얼마나 목사로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도 속해 잘 모이라고, 모이기 쉽지 않은 속이에요. 속해 잘 모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하셨어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인원이 보통 130명 안팎 정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 130명 안팎 모이는데 못 끼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실 수 있지만 한 번쯤 몸이 피고 안 된다거나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런 못 오십니다. 근데 환자니까. 근데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이게 올만한데 못 오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한 번쯤 전화하셔서 권면하셔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럴 때 기도해 놔야 평소에 기도해 놔야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 감사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참 조마조마했던 일들이 오늘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은 참 그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고 그랬던 것들을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참 그게 기대가 되고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문자를 제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기가 되면 제습기가 돌아가요. 예배당 안에 제습기가 4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오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여기 와서 불 켜놓고서 새벽에 제습기 물 버리는 일이에요. 유아실에, 음향실에 여기 이렇게 3개 조기까지 물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전에 이거를 켜놓으면 또 하루 종일 물을 받아놔요, 지가. 그러면 저녁에 와서 그걸 다 버리고 하루에 2번씩 물을 이렇게 버리면 이게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제습기를 안 돌려놓으면 이게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름에도 감기 걸리고 춥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셨다가 내가 혹시나 없거나 아니면 그럴 때 오늘 같은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습기 갖다가 하여튼 보기만 하면 물 갖다 버려놓으면 돼. 그러면 이 밤새게 돌아간다고. 그럼 내일 새벽에 와서 또 버리면 되니까. 하여튼 보시는 대로 교회에 이렇게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거 누가 하겠지 그지 말고 자기 몸 들여가지고 저렇게 잘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이만수 장로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비 어마어마하게 올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짬밥이 높아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차 타고 나가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 고생한다고 자기가 연퇴 1년 남았으니까 당신이 오토바이 타겠다고 괜히 그거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지금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후배들 편하게 일하라고 참 장로님이 참 좋은 마음이에요. 갔다가 이렇게 조금의 사고가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문정 클리닉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중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한 일주일 쉬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쉬고 계시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혹시 가셔서 위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가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 대학 가는 시험 보는 주간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홍경준 집사가 바쁘고 황춘아 집사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들 성우 지난주에 국민대 시험 받고 내일 단국대본 어디 보나 항공대 시험도 본다니까 위에서 기도 좀 잘 많이 해주시고 황춘아 집사님 모처럼 만에 얼굴 한번 봐요. 저 중국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잘 왔다고 일어나면 박수 한번 해줘봐. 누군지도 몰라 이 아줌마야 이렇게 생긴 아줌마 황춘아 집사라고. 오늘은
시편 18편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데 시편 18편은 시편 150편이 있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꽤 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8편이. 그래서 그거를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에 하면 시편 18편을 다 읽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8편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잃어버리긴 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표제어가 있어요. 모든 시에는 이렇게 표제어가 딱 써 있다고. 거기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뭐 이렇게 딱 있는데 시편 18편은요 이게 표제어도 꽤 길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표제예요. 이렇게 긴 표제가 안 나옵니다. 참 긴 표제인데 저는 이 표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가 목동이었다고. 그가 목동이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는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자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이 자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살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암 환자가 말이죠.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그러면 뭐 약은 뭐로 먹어요? 죽으면 되지. 근데 나는 분명히 나을 사람이야. 이 자의식,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저 2017년 7월에 내가 대한민국 송파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란 말이지. 이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과 이 자의식조차가 없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빚에 허덕이면서 가난하게 쪼들리고 이자를 내며 살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자를 받고 살 사람이다. 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걸 읽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사는 사람이냐? 그럴 것 같으면 걔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누구냐는 거죠. 다윗의 사의식.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를 들었다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기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기도, 우리 신방전도사님이, 그때는 신방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늘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내 손을 붙잡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구영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에서도 성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외웠다니까. 아, 나는 머리가 될 사람이구나, 꼬리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꼬랑지 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 뭐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래서 요즘에 더러 성경 공부하다가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회찬이가 있잖아요. 정회찬이라는 애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그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제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러 성경 공부하다가 정회찬 권사님, 정혜천 장로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지는 아니지. 지금은 학생인데 무슨.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생명나무교회 장로가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의식을 갖고 인생을 출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윤진경 집사님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언젠가는 얘가 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자 장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윤진경 장로님, 말 안 듣는 나는 그렇게 불러야 돼.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잘하는 나는 굳이 그렇게 안 불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의식을 심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는 누구냐? 오늘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나무 교회의 권사다. 나는 생명나무 교회 집사다. 나는 생명나무 교회의 일꾼이다. 내가 생명나무 교회를 교회답게 할 큰 일꾼이다. 뭐 이런 큰 꿈이, 이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 10편 18편 읽을 때마다 이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요.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지난주에 1절로 19절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1장 10편 18편의 내용들이 되게 뭐였냐면 환난 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환난이 일어났었는지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열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참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야 어떻게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아, 죽겠다고. 죽겠다면 끝이야.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아이고, 내가 재수에 온 붙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끝인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큰 물결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 올무에 목이 걸려서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리고서 참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아름다운 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그냥 쫓기는 마음으로 죽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뭔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이런 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숨어. 어떤 사람은 핸드폰도 꺼놓고 다 도망가고 숨어.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해.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 도망다니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치사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대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피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 도망가고 핸드폰 꺼놓고 연락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닌 척하는 사람들.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평생 살아봐야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그지까지 살다 죽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울리지 마라.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 속썩고 살 필요 전혀 없다고.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해? 난 참 이게 멋있어요. 시작.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으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왜 부르짖어져요? 내가 화가 나니까 부르짖는 거야. 내가 속이 상하니까 부르짖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다 소리질러 하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양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으니 저가 그 전에도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 별로 없지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 다윗의 위대함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요 요즘에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을 잘 못 가. 옛날에는요 참 기도 많이 다녔어요. 교인은 없지, 마음은 답답하지, 설교 준비는 안 되지. 내가 요즘에 조승희 전사님 보면 더러 박명식 목사님 들으고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다. 이해해요. 설교 준비가 참 힘들었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원에 다녔다고. 그래서 성경책 읽고 쭉 소리 지르고 나도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저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니까,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을 때니까 그때 그냥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몰라가지고서 저 명성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명성교회를 저녁 예배 드리러 한번 가면 그 김삼원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을 하신다고.
어떻게 1시간 설교를 하냐. 난 20분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시간씩 설교를 하냐.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렇게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어느 날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계신데 거기 가서도 저녁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 봐요. 그러면 참 그냥 뭐도 설교를 그렇게 잘해. 아니 어떻게 저 양반들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이게 답답하니까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답답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어느 날은 소망교회 우리 교회도 수예배 안 드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안 가고 내가 소망교회 가서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냐. 그냥 말은요 침도 안 생겨. 그냥 쫙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내 저 6.25 때 6.25 집회하는데 양평기도원에 구본웅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거기를 쫓아가 가지고서 그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나. 그리고 쫙 이제 참 말씀 잘하신다고. 그 젊을 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실게.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목사님 20분 설교 준비하려면 너무 힘든데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숨도 안 쉬고 설교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설교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설교는 그냥 거미가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뽑아내듯이 그냥 쭉 뽑아내는 거지 억지로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뽑아줘야 말이지. 당신은 잘 보시더만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 나도 좀 설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리 지르며 사는 거거든. 이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칠 때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전나라와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환난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서 강림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배운 대로 자연을 이용하셔가지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구름 위에 걷게 올라다니시고 그러면서 자 다윗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 어려움을 잘 이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 은혜 보답할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저는 이 다윗이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끝이야. 선물 받으면 끝이야. 내가 뭘 받았으면 끝이야. 그 뒤로는 모른 척 한다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보답하는 신앙을 다윗이 시작을 하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겁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껏도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하필 나지? 사울왕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다른 장군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 20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저렇게 하나님께도 잘 풀어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지? 그 이유가 20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 20절, 3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내게 하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그 평상시에 열심히 그냥 해보려고 애썼던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평소에 좀 잘해봐. 시작. 평소에 좀 잘해봐. 무언 일 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평소에 무언 일 생기면 갑자기 안 하던 연락을 해대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이 다윗이 하는 얘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를. 근데 그때 그걸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때 그걸 하나님이 보셨구나.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내가 목사로 살면서 참 감사한 게,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다, 이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날 와보면, 난 지난주 주일날도 지난주 토요일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깨끗이 크린팀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4층에 지저분했거든. 근데 노성환 권사님하고 정경수 권사님이 밥도 안 먹으러 가면서 그거를 깨끗이 치워놓으신 거예요. 번질번질하게 해놓으셨어요.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그거 사실은 내가 다 닦아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너무 감사하다 싶은데, 그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하고 그럴 때 난 그런 꼴을 못 보고 살았거든. 그거를 치워야 시원하거든. 내가 그것도 승질이라, 그게 참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은 살기 힘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요즘에도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주차장 불 켜면서 하는 일이 쓰레기 줍는 일이야. 꼭 여기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놈도 있어. 그럼 그거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다 옆에다 치워놓고, 아침에 새벽에 불 켜고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있는 주보 같은 거 집어넣고 치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런 일을 난 그게 눈에 보이면 꼭 주워야. 오늘도 오전에 또 와서 또 한 번 주고 갔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꼭 뭘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거 주머니는 왜 달렸는지 모르나 봐. 그런 사람들은 주머니를 갖다 그거 좀 넣어가지고 집에 갖다 버리면 좋은데 꼭 여기다 버리고 간다고. 그럼 이제 내가 또 이제 주스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라고. 장의자는요 이게 줄이 삐뚤어지잖아요. 줄 하나가 삐뚤어지면 이게 다 삐뚤어져요. 그러면 이제 장의자가 한마가 60, 70개 되잖아요. 뭐 그러면 그 장의자 줄을 또 다 맞춰야 돼. 근데 그걸 교회 관리하시는 집사님 혼자 그걸 못 맞추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눈치껏 남아있다가 예배 다 드리고 나면은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 장의자를 5, 60개를 다 들어가지고서 줄을 빠듯이 맞춰놓는다고. 그러고 나면요 참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에 눈 오거나 막 그러면은 가서 이제 눈도 같이 치우고 예배당 치우는 걸 내가 참 좋아해서 많이 했다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요 그걸 참 잘하세요.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참 그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셨구나. 그러더니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평소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평소에 잘하자. 시작. 그 다윗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기가 평소에 신앙생활 한 거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자, 오늘,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예, 아담과 하와,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외로우신 하나님. 정들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편 18편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가요. 다윗 얘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더. 오케이. 다윗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라니까. 그냥 내팽개쳐 두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유혹도 많고 힘도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얘기가 오늘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제 이거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손해도 받고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 보니까 아,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도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묵상의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는구나. 자, 그래도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소신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됐었어. 이렇게 안 살아도 됐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스스로를 악에서 지키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기쁨과 승리의 배후에는 나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심은 걸 하나님이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늘 시편 18편 중간 부분을 읽은 거예요. 자, 피곤하더라도 말씀 따라 살았던 것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드니까 에이 넘어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걸 누가 알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이거 분명히 죽었어 그때. 그때 분명히 패배했어. 근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래도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꺼져도 죽는 줄 알았는데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안 되는 그곳을 향해서, 그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내 등불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안 될 건 뻔히 알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등불을 비춰주실 거니까 내가 간다고 달려가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야, 이런 시를 읽다 보면요 막 심장이 뜹니다. 야, 나는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시를 읽으면 막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는 그렇게 살으라 그러고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러고 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힘든 일이 앞에 있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온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밀어주시니까 그냥 한번 적군을 향하여 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인데,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평소에 잘해. 시작.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어쩌다 한번 그때 돼가지고 친한 척하고 이거 안 된다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 1번 시작. 사랑을 심은 자는 사랑을 거두고, 화해를 심은 자는 화해를 거두고, 용서를 심은 자는 용서를 받게 되고, 기쁨을 심은 자는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행하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앞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내가 물 위에, 내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졌어. 어떤 놈인가 받아 먹겠지. 그리고 그냥 확 던져놓으면 그게 그때쯤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전도서 11장 1절을 읽다가 옛날 성경에는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고 외워지면서, 그 옛날 이집트에는 삼각주 평야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벼씨를 뿌릴 때 땅에다가 뿌리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뿌리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땅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물 위에다 뿌립니다. 물 위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물에다 떨어진 씨앗이 강물을 타고서 밑에 쭉 흘러나다가 저 밑에 삼각주에 가서, 삼각형으로 된 데 가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씨가. 그럼 거기에 이제 씨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곡식이 이제 자라나면 이제 가물대가 돼서 물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길을 건너 가지고 그 평야에 가보면 거기에 식물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비워다가 곡식으로 해서 먹는 거거든. 이게 물 위에 식물을 던져.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몇 배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좀 던져주어. 그리고 던져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몇 배로 너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니까 던져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밤낮 궁상 떨고 살아가야 돼. 그냥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뿌려놓고 사는 사람은요, 그게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7행하나 8에게 다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들이 너를 도와주게 될 거다. 평소에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도와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후하게 되돌려주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잘하라는 거잖아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평소에 잘해라.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있을 때 잘해가 아니라 평소에 잘해. 그냥 있거나 없거나 평소에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 그냥 안 돌아오면 말지 뭘.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주고 베풀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그러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이 그 큰 은혜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평소에 잘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평소에 잘해서 수임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평소에 잘못해가지고 야곱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잘한 게 없습니다. 그 야곱은 평소에 잘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냥 그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도뼈 분질러지는 거예요. 환도뼈 분질러지고 평생 쩔뚝쩔뚝하고 살아간다고. 나는 그 야곱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참 답답해. 아니 평소에 기도 좀 잘했으면 환도뼈 안 부러져도 된다니까.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는 안 하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너한테 본 거는 이거 흉내는 낸다고 쫙 오다가 환도뼈 분질러져 가지고서 평생 절름발이로 지팡이 짚고 살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밀어주시는데 야곱은 한 거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이런 분이 여러분 뭐가 좋아요? 평소에 잘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평소에는 모른 척 한다니까. 애들 말로 쌩 깐다고 그러더만 그냥 얼굴 싹 돌리고 살아. 그러다가 그냥 위급한 일이 되면 그때 쥐야 와가지고 저것이 뭔 일 났나. 그땐 늦었다니까. 근데 평소에 기도도 허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나 이럴 때 와서 기도하고 평소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기도 상전 안 하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막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 예, 평소에 잘해. 히스기야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살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사람 평소에 선을 베풀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만 사니까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그냥 친구들이 찾아가고 유대 장로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이 평소에 잘하니까 그러는 거지.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자인데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안 될 사람이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장례 치르러 갔던 목사님 베드로가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맨날 남의 돈이나 떼먹고 욕이나 해대고 쌈질이나 시키고 그러고 다니던 여자라고 봐. 죽으면 다 잘 죽었다고 베드로한테 연락하겠어요? 자기들 둘둘 말아서 버리고 말지. 평소에 잘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읽어보면 그런 거구나.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으로 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 전에 통계를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배우자가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중요하다, 애들 교육이 중요하다,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 자아실현 내가 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참 많이 적었는데요. 참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1번에 놓은 사람이 한 명이 없더랍니다. 그 통계 순을 낸 걸 보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조사해봤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내 우선순위 1번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소에 나를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시편 18편 중간 토막을 읽어가면서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났을까? 간단한 이유가 있더라니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평소에 애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순간에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다 응답을 해주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SOS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저 하나님께 조금만 사인을 보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하셨다는데 다윗이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에 성경도 읽게 하시고, 평소에 찬양하게 하시고, 평소에 기도하게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구제와 선교와 선행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비틀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